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과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를 좀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2절 26절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40절 4장 31절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 연구 범위를 꼭 피시고 성경 본문을 읽으신 다음에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10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7에서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네, 8월 30일 일요일 제목은 소그룹 하나님의 발상입니다. 교과서를 펴시고 교과에 나와 있는 질문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26절 히브리서 1장 1, 2절 에베소서 3장 8절 9절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삼위일체 연합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좀 찾아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창조와 계시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과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에 삼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질문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15장 15절과 비교해보라. 여러분 다 찾아서 비교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구원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연합을 나타내는가? 비교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영원 전에 삼위가 함께 스스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은 무궁한 세월이 아니에요. 무한히 이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영원한 뿐이에요. 시간의 제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죠. 도대체 영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여호와는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자존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같은 하나뿐인 이름을 공유하시는데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왜요? 그것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 분 다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자존했을까요? 그 세 분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은 누군가가 있어야 그 대상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단 말이죠. 사람들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의 대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리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창조주이신 신성이 피조물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충만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격의 대상과 사랑을 온전하게 나눌 때 피차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혼자 있을 수 없어요. 둘 사이의 사랑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셋 사이의 사랑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삼각관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균형지고 충만하기 때문에 세 존재 사이에 이러한 사랑이 형성되어야 참으로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삶 위로 자존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과 저자의 말을 빌리면 소그룹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그룹의 원래 모델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활용하라고 권고합니다. 소그룹이 삼위일체에서 왔다면 소그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소그룹 하나님의 발상의 의미입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께서는 인간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실 것이다. 복음전도 6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제목은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들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5절을 읽어보라.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어떤 조언을 모세에게 주었는가? 찾아보시고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임무를 분담하도록 조언했죠. 최소 그룹은 10부장 그룹이었습니다. 곧 10명이 한 그룹이었습니다. 최소 단위였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읽어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소그룹 사역의 일원이 되도록 그들을 선택하신 두 가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2제자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게 한 겁니다. 즉 함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소그룹의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전도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전도가 의무와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죠.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캐리소인데요. 설교하다, 선포하다라는 등의 뜻이 있어요. 즉 전도는 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목사님의 설교는 캐리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주로 전도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소그룹에서나 어디서든지 천국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곧 전도, 캐리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캐리소, 전도하는 정신이 우리 성도들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은 가족들에게, 다음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케리소,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는 반드시 불신자에게 예수님 믿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케리소, 전도하는 것이 그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나 식구들에게나 말씀을 케리소,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겠죠. 그것이 바로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그 그룹이 행복하고 좋을 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겠죠.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내의 조직과 철저한 질서. 모세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았다. 그 후에 각 지파 장로 중에서 70인을 뽑아 모세를 보좌하여 국민의 일반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사람들 아래에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고용된 관원들이 있었다. 히브리 진영은 철저한 질서에 따라 정돈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의 모델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제목은 봉사를 위해 조직됨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을 읽어보라. 인간의 신체 조직은 어떻게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사역의 적절한 비유가 되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지체들은 단독으로 일을 수행할 수 없고요. 분야별로 연결하여 일하며 그것이 몸 전체를 연결하여 몸의 기능을 건전하게 수행합니다. 그처럼 교회의 소그룹도 유기적인 연결과 연합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은 은사에 대해 말할 때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세상에는 어떤 조직도 신체 조직만큼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 신체 조직을 예로 들고 있죠. 몸의 모든 지체들은 각각 맡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들은 단독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혈관과 신경으로 연결되어서 몸 전체의 활동의 일부로 일하죠. 지체들의 일이 몸이 지향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그 몸은 병들었다고 합니다. 세포들은 몸이 완전하게 활동하도록 건강해야 되고요. 근데 병이 들어서 암세포가 되면 몸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건강한 세포로서 지체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인들 간에 부활을 조성하고 이기심이 있고 하면 쉽게 말하면 암세포와 같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지체가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합니다. 즉 소그룹이 건강해야 그 대그룹, 교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소그룹은 몸의 여러 분야처럼 연합해서 일해야 합니다. 소화기관, 호흡기관, 혈액순환기관 등등 많은 기관들이 각 분야별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을 세우는 목적을 결단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버리면 몸이 병들고 치료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소그룹들이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자기 몫을 건강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을 한번 점검하고 그 소그룹의 목적이 조직,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음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봉사를 위한 소그룹. 한 장소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그들은 연합의 유대를 깨뜨리지 않고 지속시켜야 하며 사랑과 연합으로 서로 결속하고
전진하도록 함께 격려하며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두세 명만 있어도 소그룹을 조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봉사를 위한 소그룹의 모습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제목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입니다.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20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누가가 바울의 곁에서 그와 함께 사역했던 자들의 이름을 열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대원들입니다. 네, 다시요. 바울의 전도대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소그룹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닌 게 아니라 바울도 팀을 꾸려서 다닌 것이죠. 밑에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40절, 12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루디아는 회심 직후에 바울을 어디로 초대했는가? 바울과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 어디로 갔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고 바울은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대형 교회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100명씩, 200명씩, 몇천 명씩 모여있고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목회자가 이렇게 모여있는 건 성경은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과 잘못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많이 불어나자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됐지만 원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대형화하면 예배당을 짓고 건축비용, 시설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돈은 영혼 구원 사업에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편지서들을 읽으면 대형교회가 없었어요.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형교회에 대중이 모여서 설교하면 개별적 접촉이 쉽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4,000명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지만 대부분은 적은 무리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대형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대형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뜻의 성경대로 하려면 필수적으로 반드시 소그룹으로 형성해서 적은 무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 나눠야 됩니다. 오늘날 소그룹이 모여서 진리를 진지하게 공부하든지 아니면 하나의 사교 모임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예 소그룹을 안 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교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정말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진리를 개인적으로 머리에 쏙쏙 들어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을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의 효능입니다. 모여서 먹고 놀다가 끝나면 소그룹이 아니에요.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그룹의 의미입니다. 수요일 예은신의 권면입니다. 효율적인 가정 선교 방법. 진리의 확고히 서 있는 가정들이 한 장소에 한두 가정씩 선교사로 일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출판물을 분급하거나 가정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웃을 사귀어서 그 집회에 초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그들의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60년, 70년대 다 이렇게 교회 개척했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교회 개척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제목은 소그룹의 역동성입니다.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1절, 12장 12절, 20장 17절에서 19절, 27절에서 32절을 읽어보라. 신학교회의 소그룹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열거해보라. 이 소그룹들은 어떤 활동들에 참여했는가?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답은 기도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진리를 진지하게 배우는 기회가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이설을 지키는 교육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전도, 그 다음에 교육. 밑에 있는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추수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문제에 대한 그분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답을 적어 보십시오. 정답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성하여 일꾼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소그룹은 먼저 서로 사귀는 것을 우정과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그런 따뜻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진리를 확실하게 배우고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지도자들은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사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복음을 사랑과 온유와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급하면 안 되죠. 마침내 그런 소그룹이 하나 더 생기면 분열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렇게 경영해야 합니다. 어떤 교단은요, 교인 수를 100명을 넘기지 않는 것을 교회의 어떤 그 교단의 규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되면 무조건 50명으로 둘로 나누고 그것이 또 100명이 되면 50으로 나누고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고 신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집회소의 한계는 언제나 100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대형교회 가는 건 하나의 뜻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선교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소그룹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소그룹이 회복되지 않으면 늦은비 불가능합니다. 목적은 영혼구원 사업에 있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이 곧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이른비는 소그룹에서 임했습니다. 늦은 비도 같은 방식으로 임할 것입니다. 100명, 몇백 명씩 대집회에 모여서 늦은 비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더 우리가 소그룹에 열심을 낼 때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목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쳐주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모아서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처럼 계속 지켜보고 하나님의 영적 포도원에서 그분과 동역하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10과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마디로 소그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겨워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흥겹게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소그룹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코로나19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그룹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연구 범위와 기억절 꼭 한 번씩 더 점검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11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